삼위일체 주일 지난주 설교를 혹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다른 분이신데 온전한 사랑으로 한 분인 상태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비유로는 비유가 불가능한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설명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과 인간을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묘사, 또 그 설명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협점을 마련하게 마련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용돈을 올려달라 그러면 왜 네가 용돈을 올려야 되느냐부터 시작하여 자녀들은 제가 이제 중학생이 됐고 이제 대인관계도 넓어져야 되고 여러 참고 서적도 비싸졌기 때문에 용돈을 인상하여 주십시오 라고 논리를 편다든지, 그러면 부모님은 그게 설복되면 용돈을 인상해 줘야 될 것이고 아니면 그냥 강경기조로 그냥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타협해야 된다는 것이죠. 노조가 파업을 했을 때도 임원진들과 어떤 타협의 테이블 위에 앉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타협점이 없습니다. 태초부터 이 성령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강경기조로 사랑으로 계속해서 타협점 없이 밀어붙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 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도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스스로 어겨가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내쫓으시죠. 본인이 스스로 약속을 어기셨다는 것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 상처를 짊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성부 하나님은 그 무게감 있는 상처를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또 훈련시키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배반과 상처에 시달리시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대충 타협하고 이 녀석들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민족을 창조해야 되겠다, 이러한 타협점 없이 끊임없이 사랑으로 가십니다. 그래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오늘 우리 함께 읽는 말씀 갈라디아서에 몽학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몽학 선생이 율법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참 교사 되시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사랑을 실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일관되게 과도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랑으로 우리의 내부에,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모든 본성의 중심에 자리하셔서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대충 타협하여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기조대로 철저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내시고 사랑으로 녹여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와도 만나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접촉해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은 전형적으로 경계를 넘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이 없이 외부에 계시는 거룩한 분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경계선을 허물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한 번 더 경계선을 허물고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때까지 경계선을 스스로 허물어 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행위는 경계선을 끊임없이 허무는 행위입니다. 허물고 그 허물어진 경계선 때문에 상처를 받을 각오를 하는 것이 사랑으로 경계선을 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실 때 요만큼 투자하면 요만큼 보상이 오겠지, 이런 계산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사랑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연애하실 때 내가 요만큼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나를 요만큼 사랑하겠지 라는 계산으로 사랑에 빠지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투자라고 부르지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상처받을 100% 손해를 볼 것을 전제하고 그래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경계선을 뛰어넘는 행위가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철저하게 이 본인이 상처받음을 전제하시고 성부로서, 성자로서, 성령으로서 경계선을 완전히 허물고 우리 가운데 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8장에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남자를 치유하신 사건이야말로 복음이 어떻게 경계선을 자유롭게 넘나드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경계선을 넘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를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22절 말씀을 보시면 8장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수 저편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거라사 지방. 거라사 지방은 우리 갈릴리 호수가 동그랗게 있다고 치면 오른쪽 동편에 있는 땅이 거라사 지방입니다. 거라사 지방을 비롯하여 동쪽과 서쪽에는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였고 유대인들은 북쪽과 남쪽, 갈릴리 호수의 북쪽과 남쪽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다니면서 북쪽과 남쪽을 오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은 예수님이 얘들아 저 동편 땅 거라사 땅으로 가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거라사 땅은 이방인들이 사는 땅인데 이방인들이 뭘 했냐면 돼지를 기르면서 돼지 육가공 납품업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로마인들이나 다른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고기를 사육하여 잡고 납품하는 일을 해서 먹고 살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라사 지방을 비롯하여 다른 이방인 구역에는 가지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들을 사육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방인 구역, 돼지떼를 양육하는 땅으로 가자 하셨다는 것이죠. 가는 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큰 풍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여 고이 잠드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어떻게 읽혔냐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의 묘사다라고 읽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세계관에는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거라사 땅에 가자고 하는 일 자체에 제자들은 적잖은 충격에 사로잡힌 겁니다. 이 내면이 폭풍우와 풍랑의 경랑에 시달리게 되었음을 저는 영적으로 이런 상황으로 묘사된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이 그렇게 읽혔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 배가 거라사 땅에 도착하였다는 것이죠. 거기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군대의 귀신이 들린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27절에 그 사람의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러분 완전히 미친 사람이죠. 뻘거벗고 다니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또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한다. 유대인들의 이 율법적 사고방식에는 죽은 사체만 만져도 최소 1주일에서 2주간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는 곳 자체가 무덤 사이,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상태의 영적인 존재. 왜 하필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러 오셨냐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해도 안 되고
몹시 불쾌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경계를 확실하게 넘어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다른 사건들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에서만 끊임없이 경계선을 넘어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 안에서만 예수님이 3명의 여성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요즘에는 유대교도 여러 교파들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도 통합측, 합동측 여러 교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교도 교단이 있다고요. 그래서 진보적인 교단에는 여성 랍비, 여성 스승, 그러니까 여성 목회자 역할을 하는 선생님, 율법교사를 랍비라고 하는데 여성 랍비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랍비가 여성을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에 초청했었던 일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마르다는 주방 일을 하고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죠. 그 장면이 굉장히 이상한 사건입니다. 여성이 남성 랍비 바로 앞에서 말씀을 청종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서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서만 예수님이 3 여인을 고쳐주시는데 첫 번째 여인이 7 귀신 들렸었던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완전히 미친 여자,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자, 이 여인을 귀신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경계선을 완전히 확실히 넘으신 거죠. 예수님이. 복음은 사랑으로 경계선을 넘어 죄인에게 다가가는 길임을 예수님이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보게 되죠. 많이 사랑을 받으니까 많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선을 넘어 예수님이 완전한 사랑을 막달라 마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인은 12살 먹은 여자아이인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이 아이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제발 우리 집에 가서 딸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유대의 랍비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죽을 가능성 있는 사체 근처에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일이나 14일간 자신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체를 만지는 순간 정상인 유대인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랍비나 바리새인, 제사장, 레위인들은 죽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나 사체에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여자아이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자아이 몸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완전히 경계선을 넘어 자신이 부정해지는 결정을 하여 아이를 살려내시는 것이죠. 세 번째 사건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벌어지는데 혈루병으로 12해 동안 고생하던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혈루병이 뭐냐면 여성이 생리기간에 하혈을 하는데 율법으로는 그것이 부정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혈루병 여인은 12년 동안 하루도 거치지 않고 하혈을 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가족들과 마을에서 분리되어서 부정한 상태로 구걸하여서 혼자 빌어먹고 살았었던 아주 버림받은 여인, 유대의 랍비는 이런 여인하고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접촉을 하였죠. 그래서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모른 척 하시고 가셔도 되는데 돌이키셔서 이 여인의 병 나았음을 선언해 주십니다. 요 세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다 이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노골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하러 왔다, 내가 너희에게 경계선을 넘어 내 모든 전 존재를 너희에게 주러 왔다라고 온몸으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머리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대가를 바라며 투자하듯이 관계를 맺는 우리의 연약한 감성과 인성으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전부 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지, 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는지를 우리의 이 죄인의 감수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대조적인 인물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대조적인 대상이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렸었던, 사람을 힘들게 하였었던 군대 귀신입니다. 많은 귀신이 집혔다는 이야기인데 이 귀신이 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사람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여서 빨가벗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집을 떠나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스스로 자해하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사로잡혀 다니고 여기가 집인지 무덤 사이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도록 살게 만드는 대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뺏어내어 내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는 존재, 그것이 다름 아닌 마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귀가 예수님께 어떤 청을 하죠? 저 사람에게서 나를 다 쫓아내시기 전에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귀신은 자기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으로서가 아니라 탐욕적으로 타인과 다른 사물로부터 내가 갈취하고 뜯어내는 데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희생하거나 섬기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마귀적 상태, 귀신이 집힌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물로 내리달아서 강물에 빠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 집혔던 사람은 자유롭게 되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렇다면 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설교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저 사람 말고도 우리 옆집에 이상한 사람이 또 살고 있어요. 우리 옆집에도 병든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도 고쳐주시고, 우리 아버지도 내 남편도 내 처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여야 맞는데, 거라사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빨리 떠나주십시오. 제발 떠나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지 마시고 빨리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보다 2,000마리의 돼지떼의 가치가 더 소중히 여겨지는 상태, 거기가 바로 거라사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중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책 제목이 좀 불경합니다. 딴짓해도 괜찮아 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 이 사람이 현대사회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에어컨을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쪽을. 예. 자, 현대사회를 이 사람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돗대기 시장 같은 구내식당, 앉자마자 일어난다. 빛의 속도로 식사를 마치고 점심때가 되어서야 햇살을 본다. 사무실로 돌아와 모니터에서 연예인의 시시콜콜한 일상을 관음증 환자처럼 엿본다. 유일한 여유다. 잠시 분주한 업무가 시작된다. 한바탕 바람이 쓸고 간 듯 혼을 빼놓는 사무실에서는 어쩌면 이 바쁨이 살아있다고 느끼는 원천인지도 모르겠다. 일과를 마치면 지하철을 타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린다. 늘어선 지하철, 버스에 꾸역꾸역 구겨 넣어지듯 올라타는 모습은 호메로스의 문장 같다. 마치 하나같이 피로 주둥이를 빨갛게 물들인 채 때 지어 검은 물이 솟는 샘물가로 몰려가는 것처럼 삶의 샘물을 헤엄쳐 집으로 돌아온다. 내 식구는 언제나 피곤하다. 하루 온종일을 직장과 유치원, 학원에서 보냈다. 아빠는 이른 아침 아이들 자는 얼굴을 보며 출근하고, 엄마는 퇴근길에 허겁지겁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와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먹이고 씻기고 재운다. 밤늦게 젖은 빨래를 널 때면 자신의 신세와도 같은 세탁물을 집어 던졌다가 다시 잡아 턴다. 작은 아이는 유치원을 마치고 학원에 가기 전 잠깐 들른 집에서 엄마가 없는 걸 알지만 이방 저방 다니며 엄마를 불러본다. 늦은 저녁 아빠가 퇴근한다. 큰아이는 집에 돌아온 아빠를 쳐다보지 않는다. 그 모습이 자연스럽다. 애살스러운 둘째는 한 번 번쩍 들어 안아주지만 이걸로 오늘 하루 아이들과 다 놀았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말끝마다 아빠 하며 이것저것 물어온다. 귀찮음이 듬뿍 담긴 건성의 대답이 오간다.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자 화난 한 아이가 야구 채널을 꺼버리면 여지없이 고성이 오가다 결국 아빠 싫어 하며 아이는 울고 하루는 끝이 난다. 이것이 이 작가가 자신의 10몇 년간의 직장 생활을 정리하며 돌아보며 남긴 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고 에베레스트를 오릅니다. 결국에는 에베레스트에 오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작가로서 또 자유기고자로서 이제 멋진 삶을 회복했다는 내용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말 의미 있는 것들은 다 놓쳐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의미 없는 것들이 마치 의미 있는 삶의 원천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 현재 주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독존자로서 우리가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여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랑이 빠져버린 삶을 그냥 살아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 주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거라사인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 거라사 삶 속에 미친 광인처럼 우리도 살아남아 이곳에 여러분 오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현 주소를 분명하게 찾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정신을 찾은 광인이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38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혔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기를 원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돌아가라. 그리고 네가 겪은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냐면 나를 따라다니는 행위는 곧 네가 너의 삶의 자리로 가서 네가 겪은 일을 네가 받은 사랑처럼 경계선을 넘어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는 언어로 번역되어서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과 자기가 경험한 은혜와 사랑의 사건을 나누는 일은 두 가지 다른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 반대와 아주 위험을 무릅쓰고 건너편 거라삿인의 땅에 와서 이 귀신 들린 광인을 만나서 상처받을 것을 전제로 이를 온전히 사랑하고 회복시켜 주셨다면 그 사랑을 받은 이는 다시금 자신과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속으로 경계를 넘어 뛰어가서 그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자기가 본 바를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 의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그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자 예수를 따르는 삶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직분보다 성도라는 이름을 좋아합니다.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목사이기에 앞서서 저는 한 명의 성도입니다. 예수를 따라 걸어가는 구도자, 그게 성도라는 뜻인데 우리 모두는 사실은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를 따른다는 말인데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끊임없이 우리가 처한 모든 경계선을 넘어 복음과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늘 받으신 주보의 설교 요약과 나눔 질문에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중보 기도를 경계를 넘어서 확장시켜 봅시다라고 하는 나눔 주제를 넣어놨습니다. 한 번도 기도해 보지 못한 저 시리아와 저 터키의 난민들, 저 IS 때문에 쫓기고 쫓겨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타국에 난민 신청을 한 난민들,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굶주려가는 하루에 1,400여 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많은 굶어 죽는 아이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와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연약한 존재들,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존재들을 향하여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의 영역을 확장시켜 중보기도 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내가 경험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경계를 넘나들며 그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넘어서야 될 경계는 무엇인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될지를 묵상하시고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